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전에 TV 퀴즈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표본이 될 만한 300명을 놓아놓고 현장에서 즉석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퀴즈 도전자가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만약 당신이 지금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독립군이 되었겠느냐. 다양한 연령층, 300명은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몇 명이 나올지를 이제 출연자가 맞추게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결과가 약 3분의 1 조금 못 묻히는 89명이 예라고 대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사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혹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독립군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독립군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아마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이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은 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 월드컵, 올림픽 때 우리가 열광적으로 응원한다 그래도 그것이 다 애국자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올 때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그 사람을 비로소 애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 해도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도 저희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훈련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생명, 내 소유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명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교회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없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많은 우리는 길게 내다보고 살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한데 만약 여러분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자손들에게까지 정말 우리가 지금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1년 뒤를 생각하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또 100년 뒤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건축이 있어서 건축할 때도 당장 앞을 보고 건축하게 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건물은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도 10년을 내다보고 최소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큰 플랜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대한 짤막한 기록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눈치를 좀 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2013년도 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왔던 표라는 것들을 대충 아시는 분도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건데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와서 3주간 동안 머물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 힘 꽤나 쓰는 사람,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주먹 꽤나 쓰는 사람, 그 지역의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동원하여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했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나중에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복음 전도를 끈질기게 방해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이제 불량배 사람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되는데 이때 마침 바울과 실라는 외출한 상태에 있었게 됐고 대신 그 집주인 바울과 실라를 재워주고 또 그 지에서 복음을 전해주시도 도와주신 야손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야손을 대신 잡아서 읍장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지역의 행정장관이죠. 읍장에게 끌려가서 여러분 불량한 사람이니까 야손을 끌고 갈 때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차에 태워서 모셔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막 양손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니면은 폭행도 했을 것이고 질질질 끌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야손이 얼마나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었으려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만들어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이하였도다 라고 고발을 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말은 엄청난 죄목이고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찬소입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좀 심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된 것도 아니고 2년도 된 것도 아니고 직분자도 있었던 거 아니고 3주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새신자 중에 새신자였죠. 복음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성령도 무엇인지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다 알지 못하는 그냥 성령의 감독으로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3주 만에 이런 핍박을 받게 된다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는 길게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3주 동안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 아마 한 사람도 안 믿을 거예요. 나 같아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이 핍박을 겪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따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 그 17장의 내용을 그대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흉악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여러분 어려우면 저희들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어려우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어려우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은 사도행전 17장에서 겪고 있는 환난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는 예수 믿으면 깡패한테 맞아 죽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섰던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에 각처에 이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7절 한번 읽죠. 7절 시작. 같이 읽으실까요? 7절 시작. 자, 8절도 읽어주시죠. 시작.
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그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든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그 좋은 소문이 그곳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노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그냥 퍼진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니까 그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의 소문들이 좋은 소문들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하는 일을 씨앗 삼아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의 씨앗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여러분 보람이 있겠지요? 그죠? 보람이 있겠지요? 네. 내 사명과 내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소문이 난다면 그 역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결같이 사명을 받으신 분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단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부담스럽다고 지금 내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나 자신도 지금 너무 버겁기 때문에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 없는 성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사명을 받았나? 나는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나는 헌신할 사명이 있는 건가? 그 생각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단 내가 그 사명을 외면하고 발버둥 치려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왜?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누구나가 다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러울 만큼 살고 계시는 한 은퇴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하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정작 본인께서는 은퇴하신 후에 깊이 후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심호하셨을 때 먼저 그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지난 후에 그때 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이 장로님께서도 은퇴 후 하신 후에 그분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늘 실패가 두려워서 늘 안정적인 삶만 선택하며 살아왔다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 한 번도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평탄한 길만 찾아서 살아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와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회됨이 여러분 혹시 공감되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는 믿음의 싸움도 또 믿음의 고난도 그런 것을 겪지 않으려고 일부러 편안한 믿음의 길을 찾아서 갔더라는 것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되던 믿음의 도전을 한 번도 용기 있게 해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쩔 때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짐들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리면 내가 헐헐 날아갈 것 같은 자유함이 내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십자가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쓸쓸함이 내 가슴을 치는 신세로 전락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명 없는 사람, 십자가 벗어버린 사람들처럼 두려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손이 그 폭도들에게 끌려가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야손이 아마 오늘 성경에는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야 되는데 야손이 대신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을 집에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야손이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마 야손이라는 사람은 스스로의 고난을 택했습니다. 피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복음을 받은 지 이미 3주밖에 안 됐고 폭도들의 목적은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게 되면 그리고 나는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잠시 실수했어요. 착각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맞지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야손과 그 형제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야손이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는 신앙이 그렇게 온전하게 막 성숙한 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마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렇지만 그가 다급한 상황 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아마 야손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겪었을 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서 와서 복음까지 전해주고 그러니 그 바울 일행을 내가 어찌 고자질할 수 있겠는가. 야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길을 좀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예수를 믿은 교인들과 함께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잘 아는 이웃이었을 거예요. 그 동네에 불량배였고 힘께나 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또 야손도 아마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했겠을 것입니다. 어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눈물과 헌신과 자기가 감당하려는 십자가를 잘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뚝 서게 된 거예요. 눈물이죠. 또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자신 때문에 야손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냥 있었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도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은 어려운 말로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어려운 이것저것 책에 있는 좋은 말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사명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눈물입니다. 사명자에게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사명자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물 나는 기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명자예요. 근데 내 기도 가운데 눈물 나는 기도가 없게 되면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러면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갈등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께 먼저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복음을 믿게 되게 되면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내 문제 하다가 그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일평생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은 내 문제는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 중에 아마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문제 또 교회 헌신의 문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나는 내 문제 하나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코가 석자고 우리 집안의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교회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라와 민족 어렵지만 지금 우리 집안 문제 하나 못하는데 내가 나라와 민족 지금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문제고 나라와 민족은 독수리 오용재가 지키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내 문제만 골때리 고민하고 거기에 염려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평생토록 내 문제에만 내 가정 문제에만 내 자식 문제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은퇴하신 장로님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봤느냐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봤느냐 이것 주님 앞에 내게 물으신다면 그 두려움이 내게 있더라는 것이 그 은퇴 장로님의 고백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주의 일을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가 그 문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믿음조차도 저희들을 빼앗아 가버린다고요. 그렇게 평생 살게 되고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복음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 누가 사명자고 누가 자격자입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십니까? 아마 제가 당진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속으로 픽씩 비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해는 됩니다. 당진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소 10년, 20년, 25년 많이 되신 분은 30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많이 애쓰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이제 1년 15개월, 1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됐는데 어쩌면 저의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진교회를 위해서 우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여기서 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장로님께서는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적으로 나누시다가
이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교회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하다가 막 이렇게 울먹거리시는 장로님을 제가 가끔 뵙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거를 생겨요. 그리고 이제 사택에 조금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그 장로님은 그거 걱정해 주시면서 교회가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잘 못해 드린다고 그러면서 가슴 울컥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시는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교회 직분을 감당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쿵 저러쿵 의견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나는 아직 할 말이 있다. 나는 교육부서에 대해서 아직 할 말이 있다. 나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직 내가 할 말이 많다. 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목회 방향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아직도 많다.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사명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한 사명이 분명히 그분에게는 있으신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 눈물이 없고 아직 내가 할 말은 많지만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에 한 번 울어본 적은 있지만 지금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원 자격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여러분 우십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할 때가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설교할 때가 있고 또 개인의 영성인 회복을 위해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대충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할 때는 잘 감동이 이렇게 성도들과 말씀을 놓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렇게 감동이 잘 있게 되는 것은 별로 저 자신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설교할 때나 어떤 회복에 대한 문제를 놓고 치유를 위한 문제를 설교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도님과 저의 막 이렇게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 부분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경험하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설교가 먹히는 거예요. 먹히고 안 먹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일 때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대통령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나라를 위한 눈물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된다면 굉장히 불행해지게 되죠.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 자기 것 챙기고 나고 나서 나중에 다 청문회하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지도자, 정말 나라를 위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지도자가 될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는 사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번 울어본 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가진 자가 나라 일을 맡아야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고로 눈물 없는 사람은 사명자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사도의 처음에는 사도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받았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잘 소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보도해주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 출발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예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답답하죠. 자기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변화되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니,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되거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데 어떤 갈라디 교회 모든 교회를 세울 때마다 눈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그것들 성도들의 증인이었죠. 눈물이 있었던 것. 그래서 그가 그 눈물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것이 바로 사도된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도된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된 거냐면 간단하죠.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살고 그냥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건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는 그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더라는, 이게 변화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요. 이 부분들.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우리가 변화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 되십니다. 나의 산성 되십니다. 나의 방패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짐 베커 목사님, 1970년대, 80년대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리고 유명한 TV 설교 목회자, 그 당시 7, 80년대에 기독교 방송 TV를 미국 땅 가운데 생기게 되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전파했던 짐 베커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나는 틀렸다라는 책을 쓰신 분도 그분인데,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것은 기복신앙과 성공복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와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 사기 혐의와 공금 횡령죄로 부득이하게 45년의 성공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되어서 감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장 화려한 목회를 했던 사람이 졸지에 가장 미국에서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이 직접 책에 쓰신 내용이에요. 감옥에서 다시 성경을 읽으셨대요.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감옥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이 50이 되어서 그동안 목회했던 것이 다 틀린 거고, 비로소 그 안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큰 교회, 선교 사업, 하나님의 사업,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틀렸다라는 책 제목으로 또 쓰게 돼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굉장히 소름이 끼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었으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나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 인도했음을 아는 가슴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본인의 가슴과 삶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틀렸구나. 굉장히 그 부분에 질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짓 예언자로 때려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이 너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총이었던 것을 고백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쩌면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있지만 하나님이 또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내가 건강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내게 있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시고 만약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과 성공한 것을 우리가 평가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평가받게 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에게 죄가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건강과 부유함과 성공과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사명일 때 그것이 내게 더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복이 되더라는 것. 우리나라의 홀트 복지에 있죠. 홀트 복지 입양 단체죠. 저기 이제 파주 쪽에 가면 있게 되는데 그 홀트 여사가 1955년도에 6.25 전쟁 났을 때 그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보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부터 이제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코리아의 고아 그 8명을 입양한 이후부터 그 홀트 복지를 만들게 되었죠. 홀트 여사가. 그리고 40여 년 동안 꾸준히 한국에서 7만여 명이나 되는 새 가정을 찾아주게 됐습니다. 그 고아를 거둬들이는 말미암아. 그러니까 일평생 그 홀트 여사는 매일 새벽 오전 4시 45분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며 건강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였답니다. 아직도 내가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깅하고 헬스한 게 아니라 그 홀트 여사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아직 돌봐야 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깅을 한다. 라는 사명의 목적이 그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분의 덕택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죠.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할 일이 많죠.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제 지쳤다. 내가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눈물을 뿌려야 될 사명. 하나님 내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진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더라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울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혼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막 그렇게 울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어느 목사님들은 막 성도들 앞에서 막 눈물 흘리신 분이 있죠. 그럼 성도님들이 막 가슴 뜨끈뜨끈하면서 우리 목사님 왜 울까? 왜 울까? 막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앞에서는 울지 않을 겁니다. 그냥 혼자 기도할 때,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사명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간에, 교회 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든 간에, 또 교회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쓰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이런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정말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자녀가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경우는 부모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 아무개야 이름을 보시면서 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노라. 하나님 우리 당진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복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데 어찌하여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야, 김 권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야, 김 목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